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중 3장에서 8절에서 9절,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선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장 8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8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악을 받았으면 악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장 13절에서 17까지는 너희가 항상 선을 행하되 선을 위한 고난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8절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 가족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죠. 이 같은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의 가족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것이 현 세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믿음을 가진 가족으로서 서로 돌아봄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각각 너희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보복을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사람을 원수라고 칭한다면 그것은 너무 외형에 휩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할 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상대방이 악하다라고 우리가 그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악인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 받는 악에 대해서 동일한 악을 짓는다면은 우리의 선은 가리워진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을 덮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린다면 우리의 선은 사라져 버리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인을 사랑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악인이 아닌 사람을 악인으로 칭하거나 우리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악인의 세력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되 선을 통한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파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의 응보일 겁니다. 그런데 선을 위한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보다는 선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생활했지만은 그 이후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삶으로 해서 그가 후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을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그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과 경험을 쌓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향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끝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상상치 못한 고난이 닥쳤지만은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 고난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선을 향한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고난들이 또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받을 그런 갑절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내게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 손을 붙들어서 그 험하고 어려운 모든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